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장이 구원에 대한 부분이라면은 3장, 4장까지는 교회에 관한 부분입니다. 4장 후반부터 해서 5장, 6장까지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에베소서 5장 우리 20절까지, 5장 1절에서 20절까지 인도받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기에 포커스 맞추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축복된 이 신분이다라는 것을 포커스 맞추셔야 됩니다. 자칫하면은 불교 신자나 천주교 신자나 또 윤리 도덕적으로 나름대로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성결주의자 같은 모양으로 자칫 우리는 그쪽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함을 통해서 또 그렇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괴로워하고 또 그 행함을 말미암아 자랑하게 되는 이런 율법주의자 비슷한 걸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항상 바울도 많은 또 성경의 내용들이 앞에는 뭘 얘기하냐니까 우리가 이렇게 축복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축복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큰 기업들에게는 사회적 기여를 타기를 원하죠. 왜냐하면은 그만큼 돈도 많이 벌고 또 그만큼 국가를 통해서 또 시민들을 통해서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불신자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종교인과는 비교가 안 되는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자, 그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희생하는 사랑 가운데 행하여야 됩니다.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우리가 사랑 가운데 행하는데 어떤 사랑을 가운데 행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린 것처럼, 희생한 것처럼 우리도 희생하는 자세로 사랑 가운데 행하여야 된다. 1절에 왜 그렇습니까? 받았으니까.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혜택을, 영적인 축복의 혜택을 받았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그 희생한 것처럼 우리도 희생하는 인생을 살아라. 받은 것이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 말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우리가 손해보는 인생을 사세요, 그 말입니다. 불신자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바보처럼 손해보는 인생 살아라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기 때문에 베푸는 인생이죠. 그래서 근데 불신자 볼 때는 손해보는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베푸는 인생입니다. 희생하는 인생입니다. 그래 살아라.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자, 어둠의 제약에 대해서 철저히 멀리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조금 강조를 하죠. 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적으로 방탕한 삶을 사는 것을 얘기하죠. 자, 탐욕, 플레오넥시아, 더 많이 가지려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자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자 하는 것, 탐욕입니다. 근데 참 이 음행과요, 탐욕을 다 같이 항상 적어요, 성경은. 그 사람들은 불신자도요,
조금 윤리 도덕주의인 사람들도 음행은 안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탐욕은 안 좋은 거 생각하지 않아요. 많이 가지고 많이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이 음행과요 탐욕을 같은 레벨에 놨어요. 그래서 음행이란 부분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상식선에서 불신자들도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제가 볼 때는 불신자들도요 당연한 게 뭐 안 좋게 많이 봅니다. 근데 탐욕은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탐욕이란 부분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은 탐욕은 많은 분들이 탐욕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탐욕이나 음행이나 같은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탐욕에 대해서는 강하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철저하게 멀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의도적인 거예요. 입으로 멀리하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멀리해야 돼요. 자, 에베소서 5장 4절에는 뭐라고 나오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누추하다라는 것은 부끄럽다, 추악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주로 음란패설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또 어리석은 말, 이거는 말장난하는 거,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서 나오는 허망한 말을 어리석은 말이다 얘기합니다. 또 희롱의 말이다. 이거는 조속한 농담, 천박한 유머를 얘기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자, 바울은 이러한 것을 철저하게 의도적으로 멀리하라는 거예요. 이 죄는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요, 이 죄의 습성은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그 죄의 습성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원래 우리 본성이 그래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을 뿐이지 죄의 습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불신자들은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냥 구원받은 백성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근데 문제는 벗어날 수 있는데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게 문제입니다.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방법이 뭐냐? 철저하게 멀리하는 겁니다. 불신자는 그게 안 됩니다. 근데 구원받은 백성은 그게 됩니다. 그래서요, 노력도 달라요. 불신자의 노력은요, 사실은 허망한 일입니다. 썩어질 것을 거두기 때문에. 근데 구원받은 백성의 노력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세 번째입니다. 헛된 말에 속지 말아라. 5절에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자, 이게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 자, 여기서 참 바울이 언제든지 성경에서요, 그 음행이라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이 탐심이라는 부분 항상 같은 레벨에 둡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음행보다요 탐심을 더 강하게 얘기해요. 성경 뭐라고 하냐면 탐심을 곧 우상 숭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잖아요. 돌과 나무에만 절하는 걸 보고 우상 숭배라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다 더 좋아하는 거, 그게 우상 숭배잖아요. 탐심이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거예요. 근데 이런 자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을 얻지 못한다. 자, 음행 더러운 짓 탐심 가진 자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잖아요.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쪽에 음행, 더러운 것, 탐욕에 빠져버리면은요,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안 되고 결국은 종교생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을 아무렇지 않게 행하는 자, 예를 들면 음행, 더러운 진, 탐심 이런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알려줘도, 복음을 통해서 알려줘도 그게 뭐가 문제라고 아무렇지 않게 행하는 자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요,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왕과 다윗의 차이가 뭡니까? 동일한 범죄, 사울왕이 범죄했잖아요. 하나님 다 죽이라 했던 그 양들을, 짐승들을 좋은 것만 골라서 자기 신하들에게 나눠주고 자기가 했어요. 그때 사무엘이 와가지고 책망을 합니다. 또 이 사울왕이 이 사무엘이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막 제사를 지내버립니다. 급하다고.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책망을 했는데 이 사울왕은요, 뭐를 얘기했냐?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신임하지 못할까 두렵다. 억지로라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죠. 근데 다윗이 간음을 했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책망했을 때 책망을 했는데 다윗은 그때 바로 무릎을 꿇습니다. 여기 다른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음성을 들었을 때에 거기에 반응을 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자는 참 재미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들어도 반응이 없습니다. 그게 다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으셔야 돼요. 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에게 임하나니. 자, 헛된 말이 뭡니까? 사람이 뭐 음행도 할 수 있지. 더러운 짓도 할 수 있지.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탐심 가지고 좀 살아도 괜찮아. 원래 다 그래 사는 거야. 라는 그 거짓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죄를 범하면은요, 이거는 뭐 영적인 죄든지 윤리적인 죄든지 이 죄를 범하게 되면은요, 사람은 양심에 불신자도 가책을 느끼거든요. 근데 주위의 사람들이요, 괜찮다고 하면은요, 자기도 거기서 벗어나고 싶기 때문에 괜찮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해요. 본능적으로.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거기에 무감각해져 버립니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헛된 말에 속지 마라. 다윗이 간음했을 때 주위의 신하들이 한 명도요, 다윗 왕이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다윗이 뭐 아무렇지 않게 양심에 화형을 맞았죠. 근데 나단 선지자가 책망했을 때는 그때는 돌이켰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헛된 말에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뭐 참고할 필요도 없어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면 됩니다.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했습니다. 그죠? 진노는요, 죄에 대한 대가입니다. 공의로운 심판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모든 죄는 우리가 끝이 났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해결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겠네? 라는 이상한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래서 로마서 6장에는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지옥 가지 않는다는 것 같고, 그죠? 하나님이 자녀가 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이 심판을 하는,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심판을 하거든요. 그건 다른 얘기입니다.
근원적으로 끝난 거하고 하나님이 책망하는 건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불순종의 아들, 이거는 히브리적인 표현이,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표현인데 쉽게 말하면 불순종하는 사람들, 그들이 이제 이렇게 공의로운 심판을 이 땅에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똑똑하게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요, 죽으면 불신자는 다 지옥 가고요, 하나님의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천국 갑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요, 심판, 재앙이라는 단어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해석해야 될 부분이고요. 불신자들은 그냥 죽어 지옥 가는 거니까 그렇게 보면 돼요. 자, 이래서 7절에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멀리하라는 겁니다. 저도 목사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음란패설하는 분들. 그 다음에 뭐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좀 행동하거나 말하거나 아니면은 뭐 경제에 대해서 함부로 뭐 사용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공금을요 오히려 많습니다. 그 성경은요 뭐라고 그러겠냐니까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그 말은 원수 맺으라 그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원수 맺고 어떻게 삽니까? 모든 사람하고는 조화롭게 살아야죠. 그러나 가까이 하지 말라. 마음을 담고 대화하지 말라. 그렇죠? 우리가 속사정을 얘기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눌 필요도 없어요. 이런 분들하고는. 다른 데 잡혀 있는데 무슨 기도 제목을 나눕니까? 자,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희생하는 사랑 가운데 거해야 되고 어둠의 제약에서는 철저히 멀리해야 되고 이런 어둠의 제약을 건하고 괜찮다고 얘기하는 헛된 사람의 말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약간 부정적인 부분이죠. 자, 네 번째입니다. 4번입니다. 빛의 열매를 맺도록 행하여야 됩니다. 자,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8절에는 뭐라고 나와있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의 포커스에 맞추지 말고 우리가 빛입니다. 빛. 근원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저는 신앙생활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내 정체성이에요. 자기의 정체성. 겸손한 거하고 비굴한 건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니까요. 주의 천사로 우리를 도우시며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천사가 우리 기도를 담아가지고요, 하늘 보좌로 올라가고요, 그걸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내리십니다. 단 한마디의 하나님 말씀도요,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요, 우리를 축복하는 데 다 사용하시고 성령으로 철저하게 인도하시고요,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심받고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마어마한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착한 사람들, 비굴한 사람이 많아요. 내 같은 기, 뭐 이런 사람요. 큰일 납니다. 내 같은 기 어떻게, 하나님 자녀분이 내 같은 기, 내 같은 죄인이. 맞죠? 우리는 그런 죄인이었잖아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프라이드를 가지되 자칫 우리가 착각을 해서 자만하거나 교만하면 안 되잖아요. 겸손해야 되는 것이지 비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의 포커스에 맞추고 하고 우리는 빛의 자녀처럼 행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얘기해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짐처럼 막 너무너무 무거운 짐처럼 어쩔 수 없이 이것을 메고 가야 되고 하나님 위해 살아야 되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불신자인데 만약에 하나님 자녀처럼 살아라 그러면 그건 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 자녀처럼 살아가는 거는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프라이드를요,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랑스러운 거고요, 감사한 일입니다. 그 축복은 어떻게 임하냐니까요. 하나님이 뭐 다이렉트로 하늘에서 뭐
돈이 떨어지게 만든다거나 뭐 갑자기 막 일어나니까 건강이 막 회복되겠다거나 갑자기 막 우리 집에 막 화평이 막 임한다거나 지옥 같은 집안이 갑자기 화평이 임했다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축복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저 무당한 데 가가지고 구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처럼 내가 움직이면은 축복이 그냥 붙어요. 따라와야 되는 거지. 내가 억지로 축복을 가져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축복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자녀처럼, 빛의 자녀처럼 살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럼 빛의 자녀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착함이라는 것은 선을 행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윤리 도덕자나 아니면은 세상에 휴머니즘 사람처럼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 착한 일을 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착한 힘은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 사람과 내하고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사는 것이 불신자의 행동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저 사람을 살려야 돼요. 복음으로 살려야 돼요. 근데 저와 여러분 말이나 행동이 너무 이상한데 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 그러면 일단은 그것부터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으라 한다고 해서 아무리 착한 행실을 한다고 해서 믿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복음을 전할 수 있구나. 그럴 기회가 있으려면은 최소한 상대에게요, 이상한 인간이 돼 있으면 안 돼요. 모든 공동체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가보면은 정말 가까이 하기 싫은 당신. 이런 사람 꼭 있거든요. 굳이 그런 사람이 돼가지고 행동하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착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잘 대주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간쓰레기 다 빼주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상식선에서 하나님 자녀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베풀어야 되죠. 의로움, 하나님의 기준의 의입니다. 그죠? 또 진실함, 영적으로 순수한 겁니다. 자, 이거를 추구하라 그 말입니다. 자,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자, 이렇게 하면 좀 막연하잖아요. 앞에 착함, 의로움, 진실함 막연하죠. 어떤 면에서 대충 알겠는데 어떤 면에서는 윤리 도덕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자, 우리의 동기에 대해서 기록했어요.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게 뭘까? 그거를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큰 틀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이에요. 전도 선교가 하나님의 목적이고요.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해야 되고 흑암이 무너져야 되고 그죠?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우리 교회가 진짜 해야 될 게 뭐냐니까 하나님 나라를 두고 계속 집중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셔야 되는 것이 교회 성도는요, 왔다 갈 수도 있고요, 또 갔다가 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황당한 것이 밖에 사회생활은 그렇게 안 할 건데 교회는 꼭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갑자기 사라져, 이런 분들.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교회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 막 신경을 쓴다거나 고민을 하면 곤란합니다. 우리는 상식선이 잘해주고요, 선하고 의로운 일을 잘해야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계획이 뭐냐, 그거를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기쁘시게 할 게 뭐냐. 우리의 목적은 사람을 잘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 좀 부족해도요, 하나님이 바꿔가요. 근데 하나님 관계가요, 이상해져 버리면요, 좋은 인간관계도 무너집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5번째입니다. 어둠을 드러내는 빛의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가 이번에 어둠의 제약을 철저히 멀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멈추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 어둠의 일을 하는 사람을 책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하라는 것은 드러내다 이런 뜻이거든요. 엘렌코란 뜻인데 드러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 말은 정죄하거나 너 그러면 안 돼 인간아 막 이렇게 비판하거나 그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건져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해가지고 사람을 건져낼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을 책망해서 도대체 이상한 짓을 하네 가가지고 막 한 욕하고 너 그래 살면 안 돼 그렇게 한다고 그 사람 바뀝니까? 절대로 안 바뀝니다.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요, 니는 잘났냐, 잘났냐, 니도 똑같이 이래가지고 싸움 납니다. 그래서 비판과 책망은요, 어떤 면에서는 뭐 전혀 필요 없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어떤 면은 이제 대화하면서 나눌 필요는 있겠죠. 그러나 그걸로는 사람은 못 바꿉니다. 사람을 바꾸려면요, 창조의 능력이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을 바꾸려도요, 창조의 능력이 필요해요. 내 안에 정한 마음을 하나님이 창조해 주셔야 되고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 영역입니다. 우리 마음을 바꾸는 건 하나님의 창조 영역이에요. 감정을 바꾸는 거 말고 마음이 바뀌어야지 삶도 바뀌잖아요. 그걸 바꾸는 건 창조 능력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저런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 저걸 어떻게 바꿉니까?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정말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제약 속에 빠진 사람 두고 정말로 기도해 줘야 돼요. 왜? 창조의 능력으로 바꿀 수 있도록. 12절에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들을 향해서 또 본인은 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면은 영적으로 빨리 각성해라. 그러면은 그 각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겠다. 그렇게 해서 너에게 비추시겠다. 그래서 응답 받으려면은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노력을 하고 그거는 따라와야 되는 결과고요. 저와 여러분 바꾸려면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뭐냐? 거기에 대해서 빨리 각성을 해야 돼요. 그걸 빨리 각성하지 못하면은요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은 도전을 해야 됩니다. 6번째입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하려는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나옵니다. 뭐 어떻게 지혜로 지혜는 말을 누구나 쓸 수 있지.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16절에 나오죠.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두 가지 딱 나옵니다. 뭡니까? 세월을 아끼라. 그렇죠? 때가 아끼느라. 자,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요 원어에 보면 시간을 절약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회를 빨리빨리 사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니까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기회가 생기면은 빨리 그것을 포착하고 사용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고 말씀 볼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교회 일을 할 수 있고 봉사를 할 수 있고 수고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딱 어느 날 하나님 부르시는 때가 있는데요. 몸이 좀 아파도 일도 못하고요. 그죠? 마음이 병들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가 항상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건 시간을 아끼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되지만 진짜 의미는 뭡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할 기회가 있을 때 빨리 하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그때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큰 그림도 그려야겠지만 그때 내가 주를 위해서 행할 일들을 찾고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자, 어리석은 자라는 것은 지능이 낮은 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지혜를 사용하지 않는 자, 또 영적인 지혜를 강구하면 하나님 주시는데 하지 않는 자, 그 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어리석은 자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우리가 배고픈데 밥 먹어야겠다. 그걸 굳이 막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서 밥 먹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고민되는 일, 문제되는 일, 갈등되는 일 계속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하나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기도하면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행동을 하냐? 그 말은 아닙니다. 저도 기도해 보니까요, 결과가 좋아요. 곡이 달라요.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기도하지 않고 행한 것에 대해서는 그 가운데서 자꾸 문제가 트러블이 생겨요. 그러나 기도하고 할 때는요, 깔끔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누구 말대로 어떤 사람은 뭡니까? 앞으로 넘는데 뒤통수 깨지고, 어떤 사람은 앞으로 넘어졌는데 돈 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행동했는데 결과가 달라요. 하나님 주권적으로 우리한테 역사하기 때문에 지혜를 진짜 얻고 싶으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이 딱 나타나고, 이럴 때 이렇게 해라, 이런 말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고 행동을 해보세요. 그때 생각나는 대로. 그러면 결과가 좋아요. 그게 신앙생활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자, 큰 의미로는요, 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는 말은요,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항상 동기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하여,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그죠?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큰 틀 안에서 지금 있는 문제, 갈등, 지금 있는 사건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하나님 당당 어떤 말을 할지 알려주고 그럴 때도 있지만 안 그럴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 경험도 그렇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경험이 결과가 좋아요. 하나님이 다 합력해 선을 이룹니다. 자, 그러면서 7번째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에 대해서는 조금 얘기할 게 많죠. 한국 사회는 원래는 술을 금주령을 교회에서부터 내렸기 때문에 이유는 잘 알잖아요. 일제 식민지 시대 때 한국에선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일본이 한국을 우민화 정책을 하기 위해서 술, 담배에 찌들이게 만들었어요.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이거 맨날 거의 대부분 이 사람들이 술, 담배에 찌들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 온 사람들이 금주령을 내립니다. 담배도 못 피게 하고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술, 담배 이거를 금지시되는 것이 문화화되어졌죠. 오늘날은 거의 다 오늘날 그런 부분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이 그래도 정서적으로 남아 있어요. 유럽의 목사들은요, 예배 드리기 전에 담배 하나 피고요, 그죠? 밥 먹을 때 걔들 물 안 먹습니다. 그 물 석회수라서 먹으면요 몸에 병 생깁니다. 그래서 포도주 항상 마십니다. 맥주 마시고요. 그들의 문화예요. 그걸 가지고 한국 사람들 가보니까 술 먹으면 안 되니 이런 얘기하면은 이제 이상한 사람 취급받게 되죠. 네,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래요. 뭐든지 간에 정도가 있어요. 뭐든지 간에 삶에 정도가 있어요. 운동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운동을 하는 건 건강에 좋다 하잖아요. 근데 운동에 미친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 운동을 통해 가지고요 몸에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그런 사람 일찍 죽습니다. 왜냐하면은 유산소 운동 정도가 아니고요 몸에 이상이 생깁니다. 근데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들어 놓은 것들은요 적당히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들이 대다수입니다. 기도는 많이 해도 되지만은요 음식을 적당히 먹어야지 무작정 많이 먹으면 어떡합니까? 비타민 C 좋다고 해서 맨날 아침 저녁부터 해서 계속 먹으면 어차피 다 소변으로 나옵니다. 쓸모없는 짓이에요.
과한 것이 좋지 않아요.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술을 먹고 취해가지고요, 앞뒤 좌우도 구분 못하고요, 심지어 필링까지 끊기고요,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안 먹으면 손 떨리고요.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 아버지가 참 저는 옛날에 이해가 안 되게 어떻게 소주를요 항상 맥주잔에 먹었거든요. 난 어릴 때 소주는 맥주잔에 먹는 줄 알았어요. 원래 그런 줄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드라마 이런 거 TV 보니까 소주잔에 먹거든요. 좀 왜 저걸로 먹지? 이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근데 다행히 제 아버지는 알고 중독은 아닌 것 같은데, 생각 외로 술 안 먹으면 손 떨리는 사람 많습니다. 도박도 마찬가지고요. 이래가지고 사람 다 망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뿐만 아니라 다른 거에 취하지 말라. 올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러면 돼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구하라. 이 두드리라. 찾으라. 하나님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9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결과죠. 성령 충만. 하나님을 기뻐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딱 좋은 특징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좋아요. 예수님이 좋아요. 복음이 좋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병들었냐 안 병들었냐 딱 기준이 뭐냐니까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냐 못하냐. 거기 딱 기준입니다. 습관적으로 땡큐 아리가또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 사람이 정상이에요. 뭐든지 간에 하나님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 보니까요. 감사가 없더라고요. 하나님 감사가 없어요. 그럼 병든 거죠. 사실은 병든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요, 이게 해결돼요. 하나님이 좋은 거 어떡합니까? 감사한 게 어떡합니까? 물론 살아가면 슬럼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평상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정상이잖아요. 신앙생활은요,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그 정상인으로.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정상인으로 돌아가는 걸 보고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졌습니다. 이제는 이것이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뭐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냐? 요 작은 차이가요. 그걸 딱 시작하게 되면 성령 충만 임하죠. 문제 사건 다 벌어집니다. 벌어지는데 거기에 매이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해결할 걸 내가 아니까. 자, 이런 경험들을 해봐야지 이제 신앙 연륜이 쌓이잖아요.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연륜이 쌓이는 게 아니거든요. 연륜이 딱 쌓이기 시작하면은요, 나중에 웬만한 문제 가지고요, 흔들리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선한 것을 인도할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신앙의 연륜이 쌓여야 되지, 그죠? 교회의 연륜이 쌓이면 안 돼요. 교회 생활의 연륜이 쌓이는 게 아니고 신앙의 연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연륜이 쌓여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열매입니다. 한 주간, 또 남은 한 주간 우리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